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개편된 목장 성경 공부 교사를 맡은 뜨미아르 목장의 백성지 목사입니다. 저는 DIP를 참 많이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성경에 참 지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알게 되고 서울교회를 알게 되고 나서 특히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DIP를 참 많이 만나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많이들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교사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성경 교사로 세우는데 우리 가정교회는 성경 교사를 BIP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BIP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연구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성경을 알고 신앙도 조금씩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는 아시겠지만 오늘 공부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눈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수감 목사님께서 준비한 그 본문 말씀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성경 공부의 본문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목사님의 이야기, 특히 본문 배경, 그리고 단어 설명,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간략하게 같이 배우게 되면 주일 예배는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러분이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딱 15분, 동영상 강의가 15분입니다. 15분만 투자해 주시고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목장 식구들에게 풍성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성경 공부 교재는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학생용은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교재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갈로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그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답지를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답지만 출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답지만 보고는 강의할 수가 없어서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만 됩니다. 좀 속상하시죠? 그래도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카톡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교사 분 모두에게 카톡창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핸드폰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고 동영상과 그리고 답지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미리 읽고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목장 식구에게 준비시키는 일이 성경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교사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성경의 세계, 성경의 여행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신청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지요? 영상을 보시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과 또 추수감사주일을 따로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땡스기빙이 됩니다. 왜 같이 아니고 다를까? 당연히 베케이션 기간이니까 한 주를 당겨서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배경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와 두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 세 번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 적용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날 승모를 포함한 120명의 퓨리탄들, 다시 말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신대륙을 향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몇 가지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65일 항해를 했고요. 여러 가지의 난항을 겪으면서 110일 만에 12월 2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관원에 그들이 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겨울 옷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년을 끝까지 견뎌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인디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또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리고 곡물을 다 재배해서 수확을 한 그 첫 해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듬해 1621년 10월 가을에 첫 농사를 거두어서 곡식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1941년도에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장로교가 단독으로 11월 10일 추수감사절을 기념했지만 1914년 교파 선교부의 협의에 의해서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하는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이 주일로 변경되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유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유래는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내왔던 그 과정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첫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49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 오순절 때는 처음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초실절과 그리고 49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께 주셨던 곡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0월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올려드렸던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오순절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첫 열매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첫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3장 16절 말씀 화면에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맥추절이 곧 오순절을 대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또한 초막절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거둬들인 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곡물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가뭄이나 홍수나 또한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왔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막는다고 했지만 그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주변의 자녀들, 그리고 내 커리어들, 그리고 내 직장에서 받는 샐러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슴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기서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수확을 또 수확의 그 결과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신 자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의 두 번째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추수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1년 동안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나눠준다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100배, 1000배, 만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봅니다. 기쁨과 감사의 추수감사절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땡스기빙의 역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